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한결같이 세 가지의 사역을 주된 주님의 사역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힐링 사역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 주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8장의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이후에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의 하인을 한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의 하인은 곧 이방인의 요청을 따라 치유 사역을 행하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주님의 치유 사역이 곧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영혼들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온갖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얽히고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할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열병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만져주셨을 때 그녀의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주님의 손길에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 녹듯이 열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곧바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온갖 약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힘을 얻고 섬길 수 있는 데에는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병을 내쫓아 주실 때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날 힘, 그리고 주님께 나가 수종들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벌어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두 부류의 요청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서 자기를 에워싸는 무리를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먼저 한 서기관이 나와 주님께 말씀하지요.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서기관은 율법을 옮겨 남기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그가 나름대로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제자도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아마도 서기관의 생각을 뒤흔드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안정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가마를 일으켜주는 말씀, 참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을 만류하듯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가 아닌 과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자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가? 제대로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후에 그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담도 없었습니다. 고침받은 은혜로 그저 일어나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서기관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의지로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실상 그는 머리둘 곳 없는 인자를 붙들 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참 후에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고백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은 참 잘합니다. 분명 본문에 나온 서기관의 고백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주님을 등졌습니다. 고백은 있었지만 감당할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과신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길은 결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아비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의무를 다하고 주님께 나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분명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선하시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의무와도 견줄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두 번이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셨으니 지금 말씀을 받은 그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산자로 살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후에 살리는 사역을 이뤄 가시고자 하십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는 사역을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때로는 사회적인 의무를 너무 등한히 한다고 비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와 같은 고난과 비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플랜도 함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 플랜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길이 화려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제자의 길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의 일들을 다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기회 주실 때 미루지 않고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비록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길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진 이상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얻고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부어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타협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풍성히 거두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